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연휴들 잘 보내셨습니까?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휴 이틀 동안 아빠 노릇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를 또 여실하게 느꼈습니다. 뭐 야구해줘야 되고 자전거 태워줘야 되고 허벅지가 아파가지고요 지금 자전거 태워주느라고 그렇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저에겐 참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저희 만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저희 형님이 제 3살 터울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3학년 때 담임을 하시고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담임을 하셔가지고 저희 형님의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저에게도 담임 선생님이신 이제 한 여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횟수로 보니까 28년 만에 만났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연락이 안 되었었는데요. 만나고 나니까 제가 아는 분하고 같이 교사 생활을 하셨었고요. 또 제가 예전에 잠깐 또 쉬면서 다녔던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지근거리에 계셨는데 못 만났구나 하는 아쉬움도 좀 있었고요. 또 다시 만나게 된 거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저희 형님을 만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후에 그분이 예전에 이제 찍었던 사진들, 가지고 계셨던 사진들 중에 저와 저희 형님이 나오는 사진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저에게도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봄 소풍 때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면 제가 없는 거예요. 저희 반 봄소풍 반 사진인데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희 형님한테 그 사진을 드리면서 형님 제가 어딘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형님은 이제 막 찾다가 이 아이가 넌 것 같다 이렇게 손으로 집어줬는데요. 제가 아무리 저를 보는데도 제가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게 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이제 가져올 수는 없어서 이제 폰으로 찍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서 아내한테 보여줬는데 아내도 이제 저희 형님이 찍은 그 아이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얘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전의 모습이 저하고 너무 달라가지고요 저도 못 알아본 거예요. 지금의 모습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랬구나 라고 이렇게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놀랬던 것은 선생님 반응이 어떠셨냐면요, 네가 목사가 됐어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이제 의젓하고 반장이어서 목사가 됐으면 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다. 근데 그렇게 천방지축 이렇게 까불기만 했던 네가 목사가 됐다고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목사가 될 줄은.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어가지고 학교에 가면 무지하게 까불었던 저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신재웅 넌 제발 좀 그만 까불어라. 너 왜 학교에 오냐라고 이렇게 그 수업 시간마다 혼났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던 끈을 놓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학년 가을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요.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성적표를 나눠주시면서
너 내일 아침까지 매 10개를 끊어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뭐 맞을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오셔서 종례 시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하더니 끊어온 매 어딨어 해가지고 제가 대나무 매를 끊어갔는데요, 갑자기 선생님이 매를 확 버리시더니 이것도 매라고 끊어왔어? 하더니 뒷자리로 가시더니 그 털이개 아시죠 여러분? 털이개, 먼지 털이개, 대나무 단단한 걸로 돼 있었는데요, 종아리 걷어 하더니 한 40여 대를 저를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맞으면서 울었어요. 아파서 운 게 아니고요,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내가 왜 맞아야 되지? 내가 왜 맞아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맞다가 제가 우니까 여학생들이 울어서 매를 이렇게 그치셨습니다. 네, 원인은 제 시험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너 왜 공부 안 했냐고 때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저 그렇게 40여 대 때렸던 거 기억나세요? 참 억울하게도 선생님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만 그걸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생각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애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그렇게 때렸던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만남의 끝부분에 아무튼 저에 대해서 내리셨던 선생님의 결론은 뭐 한자로 하면요, 개과천선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 거였고요,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과거에 함께했던 그분을 보면서 제가 잊고 싶지 않았던 과거를 다시금 되돌아봤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이고 또 가정의 달이고 또 내일이면 어버이날입니다. 또 15일이면 또 스승의 날입니다. 참 우리 예전의 모습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달이 5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기억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으신가요? 다시 이렇게 추억을 떠올리면서 참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시절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에게 좋은 추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아마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나쁜 추억,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 다시금 되살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시절만 없었다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픈 시간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과 이렇게 단절해버리고 싶은, 끊어내버리고 싶은 그런 이렇게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고 신앙의 생활을 유지해 가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와 단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이전과는 다시금 그 시절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현재와 또 더 주실 은혜, 미래만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이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히 이제 신앙의 미래만을 열어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과거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과 단절하고 싶고 이제는 그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요,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 과거의 모습,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절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19절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과거와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의 삶과 단절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연합이다, 하나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연합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성도의 가장 큰 특징,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과거와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과거 우리가 몸담았던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이들이다. 오늘 본문의 의지에서 보면 그것을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함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삶이었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 허망하다, 허탄하다, 이런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 허망하고 허탄한 것이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현재 우리의 삶은 의와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방탕과 욕심으로 살아갔던 옛사람의 모습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의와 거룩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의와 거룩의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 사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잊어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는 이제 구원받아 새롭게 성도, 교회라는 지위에 앉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옛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거나 옛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셔서 새 옷을 입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세상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요청받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모습, 정결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단어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참 저희 자라나면서 많이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말씀인데요, 우리는 뭐뭐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뭐뭐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맡겨진 지위에 걸맞게, 신분에 걸맞게, 소속에 걸맞게 뭐뭐답게 살아야 된다. 대통령답게, 고위공직자답게, 선생님답게 그렇게 맡겨진 지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아마 선장답게, 해경답게, 또 구조본부답게 행동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누구나 맡겨진 지위에 맞고 그것답게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많이 아이들과 이렇게 놀다가 보면 아이들이 가끔씩 이렇게 이런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무릎 담요 아시죠, 여러분? 무릎 담요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그걸 묶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목에다 묶어주면 갑자기 아이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슈퍼맨 하고 이렇게 날아다니죠. TV 다이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뛰어내립니다. 슈퍼맨 하고 뛰어내리죠. 피아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있다가 뛰어내리면 저희는 막 겁나가지고 뛰어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아이들은 뭐 목에 그것만 매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놀고 정말 슈퍼맨이 된 것처럼 이렇게 뛰어다니고 놀곤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슈퍼맨 옷이나 그런 망토를 이렇게 걸치고 나면 진짜 슈퍼맨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뭐 슈퍼맨이 보여주는 능력이나 또 그러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아마 연약한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그런 모습과 또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도 마치 제가 아이에게 무릎 담요를 목에다 매주면 아이들이 그걸 망토로 생각하고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정형화된 생활,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을 아이들이 슈퍼맨 망토를 매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슈퍼맨 만들어준다고 착각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교회에서 하는 정형화된 교회 생활이 우리를 마치 성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17절에서 19절의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은밀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과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의 직분이 우리가 21절에서 24절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처럼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성도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누군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21절에서 24절을 살고 있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 우리의 내면 안에 정말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21절과 24절까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된 성도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되살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확신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바로 무엇인지 우리 자신 안에 그 대답이 있는지를 되새겨 봐야 될 것입니다.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한 사람, 개인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pers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인격을 가진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과거에 그리스에서 연극을 할 때 연극 배우들이, 제가 만약에 어떤 그 연극하는 대상을 연극하게 된다면 그 대상에 가면을 쓰고 연극했던 그 가면을 페르조나라고 했는데요, 그 가면에서 나온 것이 퍼슨이라는 한 개인,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맡은 배역에 있는 진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면을 쓰면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연기에 몰입하고 그 사람인 것처럼 연극하는 거죠. 연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역할에 불과하지만 관객들에게는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 가면이 바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배우들을요. 그렇다고 그 배우 자신이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연기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지만 그 사람의 얼굴에 쓰여진 가면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 사람은 그 연기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어떤 직분이라는 가면, 교회에서 당연히 설교 말씀이나 배움의 기초 위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모습, 그 모습에 가면을 쓰고 그 뒤에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뒤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인데, 혹시 겉으로 내세우는 가면 밖의 모습은, 가면의 모습은 새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서 그렇게 되라고 하는 그 모습인 것처럼은 살아가지만 부담과 체면으로 가면 쓴 것처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가면의 뒤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멋머인 채 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답게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멋머인 채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겉으로 내세우는 모습들이 분리되어가는 삶 속에 기쁨이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면 우울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페르조나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 학교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모습, 사회에서 원하는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 괴리감 속에서 인격에 장애가 오고 아파하는 마음이, 우울증이 생기는 것을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 내 모습이 아닌데도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부여받은 모습이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17절에서 19절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21절에서 24절을 살아가는 것처럼 내 모습이 아닌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 내 모습이 아닌 누군가가 보여주는 모습, 누군가가 부여한 모습, 누군가가 우리에게 의무주어진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닐 때는 거기에 기쁨과 그런 평안보다는 부담과 또한 아픔만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에서 이제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새로운 형상으로 재창조된 그런 이들입니다. 그렇게 재창조된 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지위에 맞게 새롭게 우리에게 입혀준 그러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24절의 말씀에 보면 의와 거룩의 옷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의롭게 되며 거룩해지라는 말씀이죠. 가면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100% 우리를 드러낼 때 그 안에서 의와 거룩이 나타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면서도 슈퍼맨인 것처럼 착각하며 노는 우리 아이들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로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진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의와 거룩의 모습, 저희가 4장에서 봤던 것처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신을 낮추고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가면이 아닌 진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속했던 세상,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그 옛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잘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옛 모습을 오늘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마음이 허망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감각이 없어서 방탕과 욕심에 가득 차 더러운 것들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진리로 구원받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입었던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의 옷이었습니다. 허망하다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이 허망하다는 말이 전도서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요,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을 다 누린 후에 고백했던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고백했던 그 단어가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삶을 헛되다라고 했던 그 고백의 그 단어가 허망하다는 단어입니다. 사람들 구원받기 이전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처럼 예수 믿지 않는 존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되고 허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허망한 인생이라고 그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진리로 뛰어나게 교육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과거가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풍성하고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악인 것이 뻔히 보이는, 나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왜 다시금 굳이 말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을 것들을 이렇게 다시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 허망했던 것들, 과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그곳에서 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도 그 하나됨, 영적인 연합으로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그 하나됨을 강조하였듯이, 성도의 본질이었던 이 거룩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22절 말씀에 사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그리고 24절 말씀에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을 입고 있는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아직 입지 않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린 존재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이다. 그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존재가 아니고요,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존재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중생하여 회개함으로 구원 얻었을 때에 이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사람을 입혀주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옷을 입은 존재에 맞게, 지위에 맞게, 그러한 격에 맞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바로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성도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일 수 있는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면요, 오늘 23절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유일하게 우리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오직 심령의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성령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다시 입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으로 입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은 나날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날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언제부터 행하지 말라고요? 이제부터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제부터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행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라는 말씀은 지금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허망하고 허탄한 옛사람의 삶의 길을 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길을 걷지 마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허망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길에서 벗어나 허망하게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진리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진리대로 가르침받은 존재들이 성도들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우리 이전에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움받은 이들이 교회에 가르침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배웠냐면요, 21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이죠? 그는 사도도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목사와 교사가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이 당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진리를 배운 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움받은 이들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도와 교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와 교사들을 사용하였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이 담긴 말씀을 배운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선생들과 목사들과 우리에게 가르침 주는 이들을 통해서 배움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면 뒤에 숨어서 사는 존재들이라면,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그것들, 여기서 욕심과 방탕함으로 살아가는 그 길 아직도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면 우리에게서는 배움받은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 싶으셨던, 아니 예수님이 주셨던 그 진리로 새롭게 함 받은 이들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 바로 심령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입니다. 유일하고 반드시 오직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을 때야만 우리 안에 의와 거룩이 나타납니다. 가면 뒤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가면 뒤에 있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과거와 아직도 연결되어 있으면 새로운 옷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옷 입은 것을 더 나타내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을 바로 옛사람의 살았던 그런 것들에서 우리들을 끊어내고 날마다 심령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옷을 바꿔 입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든지 우리가 가는 장소가 바뀔 때, 또 우리의 역할이 바뀔 때 우리가 옷을 바꿔 입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새 사람, 새로운 자아의 옷을 입혀주신 존재들입니다. 부지런히 이러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오늘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 누군가가 부여하고 누군가가 원하는 그 정도 수준의 교회 안에서의 성도된 삶의 모습에 뒤에 숨어서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진리 안에서 원하시는 의와 거룩의 모습으로 가면을 벗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증거가 확인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가 확신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